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환대와 경계 넘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나타났던 겸손함, 이 겸손을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교만함이 결국은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에서 배운 겸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잡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경계를 넘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적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좀 독특하죠. 이스라엘의 적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부숴야 될 존재이고 죽여야 될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지도자들을 그냥 드론을 띄워서 또는 폭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야 될 대상이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권력자였죠. 근데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근데 그 병을 또 고쳐줍니다. 이게 그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BC 이게 9세기, 8세기.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이야기인데, 28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을 폭격을 해서 죽이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원수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만 이 엘리사는 자기 집에 찾아온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오히려 그 병을 고쳐주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나만이 병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때 이제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치유의 소식을 듣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침략해서 여자들을 잡아가서 그 잡아간 사람 중에 하나를 자기 여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종은 또 이 나만 장군의 질병을 보면서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아마 그분이 당신 병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는지 이 나만은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적국 장군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요. 나를 내 부모 집에서 잡아와가지고 종으로 부려먹는 이 왼수를 병들었다고 병을 고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아이 그럼 잘됐다. 그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 죽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 계신데 그분 찾아가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자기를 잡아온 원한이 아니라 이 주인의 치유를 원하고요. 또 자기 민족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교세로 말하면 거의 우리 동네 가면은 명의가 있는데,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근데 왼수예요. 적이에요. 참 이것이 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적을 원수로만 보지 않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하나에 굉장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에 가 씻으라. 그래서 직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많은
그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가지고 엘리사 집에 섰는데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면서 막 축복해줄 기도를 해줄 기대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의식과 존중과 예우를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나만이 분노하죠.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는 몇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나만의 분노는 첫 번째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종을 보내다니 직접 나오지 않고 그런 이런 일들은 흔히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나는 특별한 대접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식당 가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그렇고. 근데 저도 저런 잘못이 있죠. 바로 줄 서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존심의 상처가 있었죠. 나는 아람의 장군인데 이스라엘 강에 가라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욕하라고 또 방법을 거부하죠. 요단강이 우리 강보다 낫다고 교만합니다. 다메섹 강이 더 낫겠다. 화를 내고 떠나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서 말하죠. 아버지요. 이 아버지란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장군이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도 이 주인이 죽기보다도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나라의 종들에게도 부하들에게도 아버지란 말을 들을 만큼 상당히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라면 더 했을 텐데 씻으라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그 뒤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아버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나만은 순종하죠. 그랬더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이 같은 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종의 이스라엘의 여종 얘기, 그 다음에 그 엘리사의 종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종 이야기. 그 여종의 이야기는 듣는데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는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가 얘기할 때 얘기를 듣는가? 또 저 사람은 누가 얘기해야 얘기를 듣는가? 그래서 어쨌든 나만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종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교만함과 이런 것들 내세웠다가도 자기의 종들이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까 하고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그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종의 말대로가 아닙니다. 엘리사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분노가 아니라 감사하고 이제 그때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만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 씻으라 했는데 나중에는 그를 만나주면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알거니와 개인적인 확신이죠. 온 천하의 보편성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유일신
하나님이 없나이다. 바로 신학적인 전환,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선물을 드리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치유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고 또 근데 그러면서 또 진심 어린 뒷문 신전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을 정죄하지 않고 즉각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과정임을 인정하고 나아만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신뢰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치유가 곧 영적 성장은 아니다. 육신의 치유는 이제 영적 성장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겸손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